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제한 속죄에 대한 내용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 그 세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구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제한된 속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비유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희생을 할 각오가 되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남의 양을 위한 책임감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양만을 위한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럼 싹군 목자는 뭐냐? 자신에게 속한 양을 버리고 그 양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는 하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선한 목자,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봐도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만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젠간 100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인류가 200억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능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을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십니다. 추성훈 씨가 동네 양아치 애들 한 두세 명이 시비를 걸어요. 그때 추성훈 씨가 됐다 하고 싸움을 안 하는 거지 싸움을 못 하는 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힘이 있는데 절제하는 것이죠.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양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한때는 이단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왜 이단으로 규정했냐면 이단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아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게 복음 같아요. 개혁주의자였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도 나중에 지옥이라는 곳도 일정 기간의 형벌을 다 받게 되면 그 지옥의 영혼들과 함께 지옥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혼 멸절설이 해주고. 그래서 개혁주의, 보수 신학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들은 고통 안 받고 그냥 다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기쁨에 있는 천국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긍휼히 여기시를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판단할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 천국 가는 게 좋죠. 그럼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근데 그건 내 마음과 바람일 뿐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들을 고통받게 하겠다라고 했으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못 들어본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어디 막 오지 이런 데 있어서 예수님을 못 들어. 여러분, 이제 암만 조금만 있으면 이 핑계를 아예 못 대요.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로 인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가서 예수님을 이제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알려진다고? 라고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못 들어봤다 쳐요. 진짜 뭐 어디 저기 부족에, 아마존 이런 부족에 태어나서 못 들어봤어. 그냥 혹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얼마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그리고 10년쯤 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0년쯤 생활하다가 이제 시험 들고 마음에 회의감이 찾아와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이 10년 생활한 만큼 10년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를 자기가 결정 내리고 싶어 해요. 신학자건 목회자건. 만약에 카톨릭이나 감리교도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왜냐하면 떠난 자식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 구원의 결정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주어지게 되냐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있다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소용입니까? 십자가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다고요? 그 여러분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게요. 이게 뭐냐면 내 부모의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태어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택하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십니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구원할 이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택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에베소서 같이 성경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자, 이 세상을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최초의 계획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성경을 쫙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 있죠? 십자가가 신약과 구약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는 쫙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쭉 가면 에덴 동산, 이 시점으로 쭉 가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이렇게 전하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세한 설명은 청년을 두신 가정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알죠? 우리 청년들은? 할렐루야? 예. 웃으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제한 속죄라는 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우리를 도와주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구원할 수도 있는 피,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피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시는 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 자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셔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만 하면 야,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불합리한데? 이런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는데 제가 왜 전도를 해야 하죠?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너무 맛있는 식당을 방문하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세요? 막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시죠? 납니다. 이게 안 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안 나면 너무 슬픈 거 당연히 생각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 식당 나만 알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줄 거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이 집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혹시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그 작품을 보게 된 다음에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라고 권유하십니까? 보라고 하죠. 보라고.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 맛을 느낀, 그 작품을 통해 느낀 경험을요, 공유하고 싶어 해요. 세상의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맛을 봤어요. 진리. 진짜 진리야.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바뀌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경험했는데 그들이 소개를 안 한다고요? 전도를 안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럼 지금 뭔가를 잘못 먹었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반사회적 인격장애처럼 반교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추천했을 때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식당 한번 가봐요. 갔는데 저는 안 맞아요, 저랑. 혹은 제가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전 재미없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내 생각과 감정이 완전 틀렸네. 그때 맛집이 잘못됐나? 내 작품을 잘못 봤나?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접근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권유합니다.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한번 이거 작품 봐보세요. 그러다가 나와 똑같이 그 맛과 작품을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죠? 질투를 느끼나요? 예수님 믿다고? 이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질투를 느껴요? 함께 기뻐합니다. 전도는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전한 그 십자가를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될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막 쌓이고 마일리지 하고 막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야, 너 몇 명 했냐? 너 몇 명 했냐? 막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험회사 사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실적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좋은 보험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던가요? 가족은 다 들어요. 가족은. 근데 권유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알려지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전도에서 내 실적을 쌓으려고 다른 이들을 권유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이만큼 쌓을 거야. 그러니까 나 전도해야지.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있는 안 집사님이랑 이제 사역을 함께 이제 했었을 때에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중에서 참 많이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친구 누군가 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지금 그 친구는요, 제가 물어보니까 걔는 교회 안 다녀. 이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응? 이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가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걸 제한한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제한속죄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한속죄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 예배당 나가는 사람만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만이 진리를 알아 진리로 기뻐하고 그들이 그 진리를 전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제한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좁히는 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너 예수님 사랑 알아? 알아. 막 만나잖아요? 서로가 교감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나도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나를 알아.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아. 그럼 그 양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양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진짜 그 진리를 맛본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십자가로 종결되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제한단 이들에게는 그 마음에,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교회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인치심을 받은 이들만이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이 교리를 건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완성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기엔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열정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열정이 여러분 웬만한 이단들 가서 집회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앙은요,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열정만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의 나의 삶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할 것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보시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보이려고 나한테 갖고 오는 거 치워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웃으로 나가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 속죄를 잘못 해석하면요, 나는 구원받았고 넌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냥 그런 존재야 라는 착각 속에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거 가지라고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교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고요, 그냥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쭉 나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뻑 하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아무런 기준도 없는 너희 같은 종자들과 우리는 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따뜻한 마음,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남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다 보면 강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고 그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다시금 그들과 차별하여 그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교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